오늘 말씀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에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시고요, 요셉의 마음에 여러분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시고 말씀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리 상태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이 감옥에 오기까지의 요셉의 삶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온 시발점은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건에서 비롯된 거예요. 결국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형들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이스마엘 노예상에게 요셉을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가족들에게 요셉이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갖은 고생을 다하다가 결국 이 감옥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 감옥에 갇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여겨졌을까요? 그 상처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여러분들이 요셉이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아닐 거라는 거예요. 마음은 가족에 대한 상처로 갈기갈기 찢겨져 있을 게 당연하고요. 그의 심리 상태는 좌절과 절망, 아픔으로 심적 공황 상태에 빠져도 무방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힘든 상태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사건을 통해 겪게 될 현상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셉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해가 되세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의 얼굴빛을 살핍니까? 지금 자기 얼굴빛 챙기기도 바쁜 게 요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요셉의 눈에 남의 얼굴빛이 보입니까, 여러분? 보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다른 사람의 그 근심의 얼굴빛이 보일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죽겠는데? 그런데 그런 요셉의 눈에 다른 사람의 근심의 빛, 그 얼굴빛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빛을 살피고 남을 걱정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나만 보여요. 나만 힘들어요. 내가 제일 억울하고 내가 제일 괴롭고 내가 제일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아닌 남의 슬픔을 그 상황 가운데서 볼 수 있고 남의 아픔이 보이고 남의 문제를 어떻게 걱정해 줍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요셉은 그걸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처럼, 그 높은 자리에 오른 것처럼 우리 자신이 또한 우리 자녀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소위 말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를 다 같이 바라요. 저는 그걸 바라고 소망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런 거 마음 먹는다고 다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 승진하고 싶다고 다 승진하고,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다고 다 오르고, 성공하고 싶다고 다 성공하나요, 여러분? 잘 안 돼요.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도 못 먹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도 못 먹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한 거잖아요. 마음이야 먹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거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안 될 판인데 그런 마음조차 없다면 그게 되겠냐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런 소망을 갖는 거 전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되려고 하냐는 거예요. 왜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자리에 본인이 서야 하는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요셉이 왜 총리의 자리에 올라야 하며 하나님은 왜 그를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요, 자신의 얼굴 빛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얼굴 빛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얼굴빛이 보이는 사람이고요. 그는 남의 슬픔을 볼 줄 알고 남의 어려움, 남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이 그 자리에 올라야 하는 이유고요. 그 자리에 올라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다 꿈꾸고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는 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이의 얼굴빛이 보여야 돼요. 그런 영안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슬픔과 함께하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 국가적 큰 재난에 마주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난을 마주하는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합니까? 나는 아니니까 됐다. 우리 자녀는 그렇게 안 됐으니까 다행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가져서는 안 되는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요셉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슬픔 당한 유족들을 위해 우리는 진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들이 빨리 이 아픔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어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넓어집시다.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의 아픔을 품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가슴 아파하며 함께 해결해 가려고 애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남을 위해 산다는 거, 그리고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품고 살아간다는 거, 처음에 몇 번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안 해도 될 신경을 써야 되고 안 써도 될 돈을 써야 될 때도 있고요. 안 받아도 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가르쳐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문 용어로 사서 고생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서 고생한다. 여러분, 내 문제도 아닌데 남의 문제를 위해 신경 쓰고 관심 갖고 그걸 보듬어 줄 수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사서 고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어린이 영어 채플 사역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어린이 영어 채플 사역자를 구하려니까 사역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사역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영어 잘하는 사역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제 주변에 후배나 같이 공부한 동료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하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우리 교회에 어린이 영어 채플 사역자를 뽑는데 와서 교구 사역도 하고 어린이 영어 채플 사역자도 좀 했으면 어떻겠냐, 고민 좀 해봐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기도하더니만 자기가 한국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친구가 딱 오는 그 순간 제가 걱정이 한가득인 거예요. 왜요? 그 전까지는 저만 사역 잘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제가 부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친구 사역 잘하는 것까지 제가 챙겨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 잘 있던 친구를 제가 한국으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와가지고 후회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국에서 잘 적응하는지, 그 가족들이 잘 적응하는지 엄청 신경 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은 생각이 뭐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괜히 그거 해서 사서 고생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 헌신하고 남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살아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크리스찬들은 사서 고생을 좀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걸 즐겨하고 그걸 기뻐할 때 비로소 내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요 세상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비난을 한다 해도요, 제가 보면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먹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음은 그렇게 먹고 애를 쓰지만 그게 지속되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마주하게 될 벽, 한계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벽과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도 하지만 결국 그 한계, 그 벽에 딱 부딪혀 버리면 그런 삶을, 그렇게 사는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런 넓은 삶, 깊은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한계 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한두 번 한다고 그게 우리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마주하게 될 그 벽과 한계를 뛰어넘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서야 할 벽, 한계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나만의 삶을 넘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더 성숙한 삶으로 나아가기 우리가 넘어서야 할 한계와 벽은 어떤 것이 있을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걸 뛰어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아갈 때 마주하게 될 그 한계와 벽을 바로 알고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만의 삶을 넘어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삶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넘어야 할 벽은 뭘까요, 여러분? 첫째로요, 상처의 벽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셉이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 가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애굽의 군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의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보디발의 집에서 일했어요.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요셉이 일했습니까? 남의 집의 일을 내 일처럼 열심히 했어요. 잘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리고 얼마나 잘했으면 그걸 인정받아서 요셉이 간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그 집 주인 보디발이요 요셉을 그 집 가정 총무로 세워버려요. 남의 집의 일을 그렇게 열심히 잘한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후에 요셉이 그 집안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전보다 더 열심히 했겠죠. 자신을 믿고 맡겼으니까, 그렇게 세워줬으니까 더 열심히 잘했을 거라는 거예요. 남의 집의 일이지만 마치 자기 일처럼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며 일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남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수고한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열심히 한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감옥이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간 게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치죠. 그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고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때요 요셉이 엄청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누구한테요?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에게 상처받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의 주인 보디발에게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충성되이 일했는데, 내가 주인에게 신실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했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모르고 나를 이렇게 몰라보고 나를 감옥에 보낼까? 그동안 나를 어떻게 봤으면 나를 못 믿으실까? 그리고 그렇게 곁에 붙어 살면서 자신의 부인에 대해서 어쩜 그렇게 모를까? 아니,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창피해서 모르는 척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아내보다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보디발에게 더 실망하고 상처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을 겪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 줄 아십니까? 이런 마음을 먹어요. 내가 다시는 남의 일, 내 일처럼 하나 봐라. 이제 신경 안 쓰고 내가 살 거다. 내가 할 것만 딱 할 거다. 내가 진짜 남의 일 관심 가지면 그때부터 내가 개지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 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만큼만 딱 할 거다. 더 이상은 안 한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남의 일을 내일처럼 걱정해주고 남의 일을 내일처럼 처리해주고 해결해주려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돼요. 요셉은 바로 좋은 일 하다가 착한 일 하다가 헌신하다가 당하는 상처의 벽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우리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넘어서야 할 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벽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그 귀한 일을 삶에서 결코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을 위해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다고 다 좋은 반응이 여러분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칭찬과 격려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오해와 비난, 생각지도 않은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하는 척만 하다가 다시 나만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심리 프로젝트를 합니다. 지역에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최소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고 지원을 해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은 칭찬과 격려 가운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지만 여러분 좋은 반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역에서 어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 더 모으려고, 교인 더 끌어모으려고 그런 일을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 좋은 반응, 칭찬과 격려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오해와 비난과 억측이 난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상처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그것에 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쳤잖아요. 새생명 축제 할 때 우리가 전도하자 하는데도 전도에 우리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마다 다 이런 반응이면 아마 여기 있는 누구나 다 전도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마워, 나 정말 지옥 갈 뻔했는데 나에게 어쩜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이거 정말 몰랐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고, 당신 아니었으면 나 천국 못 가고 지옥 갈 뻔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 은혜 어떻게 갚냐고, 이런 반응만 있으면 왜 전도를 안 하겠어요? 다 전도하죠. 그런데 열은 처음에는 다 이런 반응이에요. 지겨워, 재수없어, 아니 왜 이렇게 날 맨날 귀찮게 굴어, 믿으려면 너만 믿지, 왜 그렇게 날 힘들게 해. 여러분, 전도하면 아픈 말 듣고 말은 안 들릴지 몰라도 우리를 깔아보는 그 시선, 우리를 싫어하는 그 표정, 그것으로 상처받고 힘드니까 그게 두려워서, 거기에 상처받기 싫어서 우리 모두가 전도의 자리에 선뜻 나설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상처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내일만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는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절대 이런 일이 없는데 어디 가면 가끔 이런 이상한 교회가 있나 보더라고요. 누가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를 통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영혼을 위해 생명 살리는 데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할 수만 있다면 이곳저곳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참여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뭐 얼마 와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새가족분 다 열심히 해도 돼요,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얼마나 귀해요. 귀한 거잖아요. 은혜 받고, 여러분 오자마자 은혜 받고 여러분 헌신하고 여러분 봉사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이상한 교회는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아니,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돼가지고 왜 그렇게 설쳐? 혹시 신천지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신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이야기를 그분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여러분? 그 은혜로 충만해진 열정에 찬물이 쫙 끼얹듯이 여러분 확 식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요, 여러분. 여러분,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영혼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남을 위해 헌신하려 할 때 여러분 그런 소리, 그런 비난, 여러분 그런 시선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것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아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그 벽에 부딪혔다고 우리가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오면 우리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성장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상처받을 거 겁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결코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더 넓고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 상처의 벽을 뛰어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넓고 깊은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대가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대가의 벽. 우리 인간 모두에게는 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을 도와주고 이 공동체 일을 뭐 해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뭐 요셉에게도 있었어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장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요셉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런데 그 꿈대로 돼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그 꿈대로 되면 내가 잘 해석해 줬으니까 이 꿈대로 되면 나중에 나를 생각해서 내가 누명 쓰고 이곳에 왔으니까 그 내 누명을 좀 벗겨달라고, 한마디로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바라는 마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 40장 23절, 41장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여러분 만 2년 후에가 중요한 거예요. 만 2년 후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하면, 도와주면 그게 나에게 고스란히 대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면 그 은혜 다 갚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 보여도요, 문제가 딱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도요, 여러분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요셉을 잊어버리고 2년 동안 잊어버린 거예요. 그 은혜를 갚을 마음이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남을 위해 뭔가를 할 때요, 대가를 바라면 안 돼요. 여러분 대가를 바라는 그 순간 그건 그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남의 문제를 내 문제로 품고 좋은 일을 하거나 남을 위해 섬길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절대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아니 아주 대가를 바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대가를 바라지 말아야 돼요. 사람의 대가를. 제가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보다 4살 많은 형인데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고 비리비리 있는 거예요. 조금만 나이 먹으면 남아있는 머리도 없어질 판이고, 뭐 전도사니까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뭐 사역은 열심히 하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연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 눈에 그렇게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에 정말 제일 괜찮은 자매, 다들 탐나는 자매, 집안도 좋고 얼굴도 이쁘고 신앙도 좋은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잠깐 텀이 있는 그 사이에 제가 그 자매를 그분에게 소개시켜줬어요. 지도 여자친구가 없으면서 그런 오지랖을 떤 거예요. 아니, 둘을 이렇게 소개시켜만 주고 저는 신대원을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그런데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동기 모임에서 그 형을 만났는데 충격적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충격적인 소식. 그 자매하고 이미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아니 여러분, 제가 병사도 아니고 장교고 연락할 마음만 있으면 어떻게든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했을 텐데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니 내가 많은 것도 안 바래요. 뭐 누구처럼 양복을 기대했겠냐고요. 전도사한테, 그 전도사한테. 아니 최소한 제가 소개해서 결혼을 했으면 넥타이 하나 사가지고 와서 이만저만해서 결혼하게 됐다, 너 때문에 결혼하게 됐다, 고맙다, 결혼식 꼭 와달라,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솔직히 그래 안 그래? 제가 그때 느낀 배신감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정말 다짐을 했어요. 내가 절대 사역자 중매는 하지 않는다. 사역자 중매는 정말 영양가 없는 게, 가장 영양가 없는 게 사역자 중매다. 왜냐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뭐 받을 것도 없고, 그리고 사역자 중매하면 뭐가 문제인 줄 아십니까? 성도를 빼가요.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를 사역자한테 하면 성도를 빼가. 그래서 내가 그때 다짐했어요. 절대 사역자 중매는 안 한다. 다짐했어요. 내가 진짜 다음에 그 사역자 중매를 하면 내가 성을 간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후로도 3번 정도 사역자 중매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데요, 그 이후에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별로 받은 게 없는데 그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인간에게 받아봤자 뭐 고작 넥타이, 좀 잠 살면 뭐 양복 정도 받겠죠, 여러분. 그거 솔직히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을 위해 애쓰고 남의 문제를 품고 사는 인생을 위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결코 기대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저 그거 받았어요. 저 그 축복을 받으며 살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제 동기에 비해서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제가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 제가 그런 오지랖을 좀 떨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 사람이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서운했겠죠. 그 대가를 바랬는데 여러분, 서운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아시고 요셉의 귀함을 아시고 요셉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 넓은 사랑, 깊은 사람, 다른 이의 아픔을 보듬고 그들과 함께 우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대가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인간적인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그것을 바랄 때부터 그 일은 내 일이 되어버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고 여러분 봉사하고 그런 분들이 왜 상처받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가 좀 인정하기를 원하고, 담임 목사가 좀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담임 목사가 좀 세워주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그 일들이요, 문제가 생겨요. 그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안 되어버려요. 그때부터 내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인간적인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가를 바라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 귀한 일을 계속하게 되고 그 일의 귀한 열매가 분명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온전한 크리스찬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8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떠나요. 우리 교회가 세운 이 아이비 제일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에 너무 좋은 소문이 나고 아이들이 막 몰려와서요, 교실이 모자라가지고요, 3개의 교실을 쥐었어요, 여러분. 그 3개의 교실 준공식 하러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신 우물, 지금요 우리가 아프리카 우물 파기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프리카 우물 파는 게 성도들 헌금을 못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우리 교회가 하는 방과후, 정말 어려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과후 학교, 여러분 아루샤에 또 2호점 3호점을 개소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제가요 그 힘든 아프리카를 갈 수밖에 없고 가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정말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4부까지 마치고 여러분 저녁 12시 비행기를 타고 22시간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아프리카를 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사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걸 경험했거든요.
우리가 이거 하고 아프리카에 그들에게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예요. 이 조선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우리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주셨듯이 우리도 그 아프리카 땅에 그 모든 것을 다 쏟아주고 올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 가면서 뭐가 걱정인지 아십니까? 아프리카 아이들 주려고 여러분 이랜드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옷을 갖고 가는데 그거 세관에 뺏길까 봐, 여러분. 그게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할 거예요. 다 퍼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놀랍고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게 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로리 센터가 증거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축하기 전에 아프리카에 먼저 학교를 졌잖아요. 몇 억짜리 학교를 아프리카에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몇백억짜리 글로리 센터를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통이 크세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요즘 선교에 관심을 두지 못해요. 아프리카 선교는 더더욱 하기 힘든 실정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줄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계속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왜요? 왜 한국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 지금 코로나로 인해 교회도 힘든데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지금 누구를 돌아봅니까? 내 교회 챙기기도 걱정할 판에. 그리고 여러분 22시간 걸려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해야 하던 선교는요, 만만치가 않아요. 쉽지 않은 길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낯빛만을 살피는 교회가 아니라 아프리카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그걸 볼 수 있어서, 그게 보여서 감사해요. 그들의 아픔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고 매주마다 새 가족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선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얼굴빛만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의 얼굴빛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이의 아픔을 품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결하려고 몸부림쳐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든 아프리카여서 더욱더 감사해요. 오늘 쉽지 않은 길을 떠나는 선교팀, 사서 고생하는 선교팀을 위해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신의 얼굴빛만을 살피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나 오늘 주름 있네, 김이 생겼네.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얼굴빛만 챙기지 마시고 다른 이의 얼굴빛도 눈에 들어오고 다른 이의 아픔도 품고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는 더 넓은 인생으로, 더 깊은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때로는 상처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고요, 대가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 결국 제자리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번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 벽과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계속적으로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이들의 얼굴빛을 살피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 주세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분명 상처의 벽, 대가의 한계가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고, 거기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그 벽, 그 한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